우리 옆에 많이 떨어져 계시지만 또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잘 들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잘 오셨고요. 오늘도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그 여호수아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고 그들의 뒤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다른 하나는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천천히 읽어오시다 보면 이 4장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5장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6장으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을 통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이 4장과 6장 사이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할례를 지키라고 명하시고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살아가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제 곧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면 그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진을 걷고 이동할 때나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거두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아왔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받은 할례를 통해 그리고 할례 받은 후에 지키는 그 유월절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여호수아 5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받는 할례 자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것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할례 자체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 할례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마땅하게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도 망한 출애굽 1세대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함이 마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딛고 서 있는 그들에게, 그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그들의 아버지 세대처럼 할례를 받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를 통해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는 할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 흩어져 살아갈 때 그들이 받은 할례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한 표시가 바로 그 할례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후 그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들 하나님 진노 가운데 죽어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영향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사는 그들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받은 할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통해 그 관계를 날마다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후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바로 이 할례와 세례를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즉 그들이 받은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손으로 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할례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2장 12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할례인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인 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례와 회심에서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은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자신이 받은 세례를 통해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자이다. 나는 세례를 받은 자라는 이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루터는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 고백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루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라는 정체성을 통해 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이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할례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 할례인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앞에 놓인 대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빠지기 이전에 하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신 피터슨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인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그저 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바로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할례를 그들이 언제 받았는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 5장 2절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가 언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우리가 6장을 넘어가면 그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굳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왜 그들은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이 보이는, 어쩌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했는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몰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할례를 받는 동안, 그리고 회복되는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넌 직후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곳에 서 있었다라면 두렵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두려워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 6장 1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때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여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백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동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동안 그들이 공격당하고 그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리고성이 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며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딛고선 그 두렵게 만드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그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그곳에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러야 할 그 가나안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른 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어리석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됩니까? 약한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두렵고 떨려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맞지 않고 어리석다 여겨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3절과 8절을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할례 받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여러 성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전혀 출입하지 않는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 그것 자체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함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거대하기까지 합니까? 이단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그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 여리고성의 대단한 위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가운데 기생 라합을 통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5장 1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나안 민족을 두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